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 즐거움이 크고 좋은지 살펴보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은 목자라 불렀던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의 목자와 양에 대한 묘사에서 주인과 손님에 대한 묘사로 장면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상호간의 긴밀한 결속과 언약적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훨씬 발전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윗이 확신한 이 복된 미래는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입니다. 이 식탁은 다윗의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평화의 왕 다윗 왕에게 무슨 원수가 있었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 설교 때 언급하였듯이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울부터 시작하여서 압살롬과 시므이, 세바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고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원수조차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였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 목자가 이끈 양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윗에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여기서 차려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풍성한 대접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잔치상을 주시기 위해 그 험한 나날들을 보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사극을 보면 전쟁을 한 뒤에 잔치를 베풀어서 군사들이 먹고 즐기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와 같은 잔치는 전쟁에서 패해 포로로 잡혀온 원수들과 적군들 몰래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오늘 하루는 마음껏 먹고 즐겨보자, 이 외침이 포로들이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들이 슬퍼 울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면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리를 만끽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잔치판을 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식탁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가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버텨냈고, 그가 전쟁터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승리하였음을 말합니다. 전쟁은 활과 칼이나 말과 마병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됨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잔치를 베푸실 때에 그 잔치의 주인은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고급 기름으로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을 맞이하였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는 확신 가운데서 그 고난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존재하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신이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발랐다라는 것은 내가 존귀 여김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기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를 베푸는 자로부터 매우 존귀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름이 발리면 그 얼굴이 돋보일 뿐 아니라 주변에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향유를 제공하는 주인이나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바르는 손님이나 둘 다 높임을 받는 것이지요. 기름을 붓는 것은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연회에 참석한 명예롭고 존귀한 귀한 손님에게만 기름을 발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잔치에 참석한 다윗은 이 즐거운 연회 가운데 자신의 잔이 차고 넘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은혜의 잔과 구원의 잔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자는 그것을 받는 자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의 잔이든 진노의 잔이든 그것이 구원의 잔이든 심판의 잔이든 그 잔이 채워지면 받는 자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날에 한잔 해야지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야 기분도 안 좋은데 한잔 해야지 하지요. 또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내면 야 피곤한데 한잔 해야지 합니다. 또 너무 일이 일찍 끝나면 야 시간도 되는데 한잔 해야지 합니다. 무슨 일을 갖다 대서라도 한잔 해야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술 안 마시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합니다.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재미가 있습니다. 높이 들리는 우리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홀짝 한 잔, 두 잔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지요. 5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며 마치 양이 목자에게 이끌림 받듯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의 왕위를 노렸던 자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의 왕권이 굳건히 세워져감을 하나님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왕위를 노리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왕권을 인정하는 그 잔치를 승리의 왕으로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붓는 기름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왕권이 확실함을 증언해 주는 것이지요. 또한 시편 16편 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가 받을 제상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잔은 다윗이 받게 될 상급 혹은 재산 혹은 기업을 비유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다윗의 산에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바라볼 때는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 그가 그 많은 재산과 복을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원토록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상으로 볼 때 이 잔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견뎌낸 그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개가 너무나도 짙어서 잘못 내딛어가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그 삶의 다음 장을 넘기실 때가 올 터인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린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된 잔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잔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은 다윗이 이제 감동에 겨워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틀림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단코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따라다닐 것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일생 동안의 경험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복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자신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심으로 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양빛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하늘의 비 역시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성경 곳곳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찬양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죄의 결과를 짊어진 자들의 그 비참함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을 바라는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의 시내산 언약에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친히 스스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를 거듭하여 부르면서 그가 진실로 인자와 진실하신 분임을 강조하여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자기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계적인 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촌 동생의 셋째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주방 보조의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윗집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누군가 연관지어서 자기를 과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선하시고 인자심에 근거하여서 여호와라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친히 스스로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사역에 근거해서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어떤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자신을 감싸지 않은 적이 없음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시며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서 앞으로 그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안에서 반드시 복될 것이다,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은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의 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결부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심이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누릴 장소로 그의 시선을 옮기며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찬송이, 다윗의 시가 기록될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막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특정 장소 혹은 공간적 제한을 받는 특정한 초소에 국한되기보다는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는, 그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다윗이 사모하였는지는, 그가 성전 건축을 얼마나 열망하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을 충만히 누르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름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하였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선한 마음에 대한 거절을 몇 가지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법은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백항목집을 건축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이나 성전 개념을 인류를 위해 계시의 성격으로 이해하셨지 자신을 위한 부족분의 개념으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대상 22장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은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거절의 말씀을 하신 뒤에 다윗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이고, 둘째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다윗의 자녀가 그의 뒤를 이어 나라를 만들 때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는 말은 주와 같으신 이는 없습니다 였습니다. 실망을 하다거나 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신분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와 같은 이는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직접 가서 구속하셨으며 바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일을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친히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였던 것입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탄식하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윗은 고백하며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참되십니다 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한 뒤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집이 영원히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와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기에 흔들리지는 않는 확신이 있기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상 나는 그의 집에 거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 그 굳은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자한 손길과 그의 선하신 인도로 인해 우리는 여호와와 영원히 동행할 것이며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아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제대로 충분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우리의 길은 험하고 우리의 삶은 비참합니다. 악인이 잘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법을 어겨야 잘 되고 법을 어겨야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쟁취하는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합니다. 늘 주님의 채찍과 막대기로 두들겨 맞고 있는 듯하고 늘 우리의 원수들이 풍악을 울리고 내 앞에서 진수정찬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잔치를 즐기는 듯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골짜기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진수성찬을 거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그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의 넓으신 팔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크게 벌린 상태에서 잔치를 벌려놓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이 울리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고 계심을,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